찬송가 338장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함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요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이렇게 예물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변함없이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무엇보다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보고 들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만져주옵소서. 또한 저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의 제목을 알릴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함께 간구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은혜를 구함으로
모든 성도들의 삶의 영역마다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흘려보내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5장 1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구약 915쪽에 있습니다. 잠언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가나니 그의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할 때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아멘.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어디로 향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1절의 기록과 같이 주의, 곧 경고와 경종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여러분, 주의, 이 경고, 경종을 울리는 목적은 생명에 있을까요? 아니면 죽음에 있을까요? 생명에 있는 것입니다. 경보기가 작동하고 경종이 울리는 것은 자칫하면 생명을 잃게 될 위급한 상황, 비상 상황이니 이런 상황에서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라고 울리는 중요한 알림이고 표식이고 사인인 것입니다. 그 초점이 생명에 맞춰져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의도도 그래서 동일하고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말씀을 지키고 따름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 곧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본문의 의도와 목적을 볼 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신자들의 목적지, 결국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자들이 걸어가는 이 길은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믿었다고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믿었다고 우리의 존재가 사라지고 우리가 뭔가 완벽한 로봇가 되거나 사람이 아닌 천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사람으로, 나라는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러니 믿는 순간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믿고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구원받은 자로 합당하게 영원히 살아가야 할 사명,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겐 좀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존재하는 것이고 영원한 멸망이 확정된 죄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기에 구원받은 자로 존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의 결국을 영원한 생명이요 천국이요 영광이라고 약속하시니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합당하게 사는 삶은 우리에게 손해나 무거운 짐이 아니라 분명 이전에 멸망당할 죄인으로 사는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럽고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성과
또 외부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유혹들로 인해서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망각할 때가 자주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도 보세요. 우리 생명을 위해 1절과 2절에 주의와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름과 함께 음녀에 대한 주의,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음녀에 대한 주의를 주며 음녀의 특징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는 거죠. 보니까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고 또 그의 입의 말은 기름보다 미끄럽다고 표현합니다. 곧 음녀는 강력한 유혹성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이나 호세아서를 보면 이 음녀는 하나님께 반항하고 거짓된 우상을 따르며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자들도 동참시키는 자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음녀는 헛되고 거짓된 것으로 이 유혹하는 모든 세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세력들, 이런 외부로부터 오는 유혹과 우리 자신의 연약성이 우리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매 순간 망각하도록 유혹하고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관과 유혹에 이끌려 또 우리 안에서 끌어오르는 욕망으로 인해 물질에 대한 탐심과 남을 짓밟고서라도 우두머리가 되겠다는 욕망에 사로잡혀 살 때가 자주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지혜로운 자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생명길로 걸어가는 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혹은 우리가 편안할 때만이 아니라 고난의 순간에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거죠. 경제적인 문제로, 건강의 위기로 인해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이 우리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두려움과 절망에만 갇혀 지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중에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짐으로 여겨지게 만들어 우리로 생명길을 걷고 있음을 망각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참한 형편을 본문 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명의 길도 아니고 그래서 든든한 길이 아닌 불안한 그런 길인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며 본문의 음녀와 같은 세력에 의해 많은 유혹과 도전을 받으며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답은 분명합니다. 바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부름받은 자임을 날마다 기억하는 방법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과 나라로 부름받은 자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생명길로 걸어가는 자들로 합당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목적을 여러분 다시금 생각해 보세요. 1절의 주의와 경고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5절과 6절도 보세요. 가는 길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5절의 음녀의 길은 사지, 스올, 곧 죽음과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음녀가 깨닫지 못하는 길이 있으니 6절의 기록과 같이 주의 자녀들이 부름받고 걸어가는 생명의 길이요 든든한 평안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고자 성경은 이어지는 7절부터 거듭해서 말합니다. 7절과 8절에서 다시금 주의를 주며 9절부터 반복해서 두렵건대 두렵건대 두렵건대, 음녀들이 가는 길은 사지와 수월의 길로 그 길을 따라가면 존영과 수환, 곧 너의 영예와 세월을 잃게 되는 것이며 10절에 너희 수고가 헛되어지고 11절부터 14절까지 돌이킬 수 없는 후회로 한탄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복되는 말씀에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분명한 강조의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는 저런 음녀와 같이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자들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길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우리로 하여금 거듭해서 명심시켜 주시는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라면 여러분 뭐하러 이렇게 반복해서 주의를 주고 있겠습니까? 분명합니다. 우리로 생명의 약속을 받은 자로 계속해서 생명길로 걸어가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임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보면 다양한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공사 구간을 만날 때가 있고 때로는 사고 구간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졸음과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욕심으로 과속의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게 무엇입니까? 다양한 표지판과 내비게이션이 수시로 우리에게 경고의 알림을 준다는 거죠. 사고와 위험 구간에 대한 알림, 졸음과 과속에 대한 위험의 알림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종을 울려준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죽음이 아닌 생명을 지키기 위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을 따라 가는 그런 삶은 여러분, 비록 쉽지 않아도 분명 생명길이 되고 우리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이니, 이것은 우리에게 손해나 짐이 아니라 영광스럽고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생명길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기억하게 해주는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가까이 해야 할 것과 멀리 해야 될 것에 대한 분명한 구분이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시면 귀를 기울이라, 입술로 지키라. 귀와 입술을 말합니다. 우리 신체에서 뭡니까? 가까웁니까? 가깝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7절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것을 이 귀와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음녀의 말은 8절과 같이 멀리하고 그 문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연약한 우리가 유혹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믿음을 지키며 생명의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명길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줄, 우리에게 그 답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고. 이러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알려주는 말씀을 떠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 길은 멸망의 길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면 우리의 길은 생명길이 되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도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과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40일간 먹지 못한 예수님에게 사탄은 강력한 유혹으로 찾아옵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으라고.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배가 고프니까 단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게 사탄이 주는 과제의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 없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철저히 하나님으로 신성을 가지시지만 동시에 철저히 우리를 위한 구원자로 우리와 같은 분명한 사람이 되십니다. 그런데 사탄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의미는 너 그냥 사람이기를 포기해. 지금이라도 하나님이신데 뭐하러 이렇게 고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이 죄인들에게 당신의 힘을 보여주세요. 사람임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으로서 그냥 진멸해버리세요.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으라는 의미는 바로 이런 엄청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죄 없는 사람으로 구원자임을 포기하라는 강력한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유혹의 도전 앞에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으며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심으로 모든 택함 받은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이러한 구속의 역사를 통해 예수님은 말씀이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본인께서 몸소 친히 증명해 보이신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방향도 분명합니다. 유혹과 시험이 많은 이 세상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영원한 생명으로 부름받은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일남전도회가 서울 양화진의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묘역을 방문하는 것도 그렇죠.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순교를 확인할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확신하게 됩니까? 선교사님들은 이미 육신의 죽음을 맞이했지만 말씀대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들 자신도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걷고 있는 인생길은 무엇이고 우리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 확인해야 되고 날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 멸망의 길, 스올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 예수 안에 주어진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말씀과 같이 주 안에서 부름받은 걷는 이 길은 생명의 길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하는 결국인 줄 믿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심은 우리로 멸망의 길을 가게 하시려고 자기 몸 버려 죽으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천성에 가는 길이 비록 험하여도 날마다 말씀 앞에서 생명 되신 주님의 나라, 생명 되신 주께로 나아가는 생명길이 됨을 기억하며 은혜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음녀와 같은 유혹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래서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이 쉽지 않아도 우리가 날마다 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가 여전히 걸어가는 이 길이 사지와 스올로 내려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예수 안에 주어진 영원한 생명의 기름을 확신하시며 동서남북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향한 복되고 영광스러운 행진을 이어나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유혹과 시험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그래서 쉽게 망각하기를 잘하는 연약한 우리에게 여전히 생명길로 걸어가고 있음을 알려주셨으니 일평생 이 사실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며 동서남북 우리 삶의 모든 영역마다 말씀대로 생명길 걸어가는 자로 힘쓸 때 예수님 안에 주어진 생명의 향기를 퍼뜨리며 영광스럽고 복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연하여 기도하실 때 여러분 자리에 붙어있는 다음 세대와 또 이번 주에 있을 G2G 예배 가운데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실 때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사 성경에 반하는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셔서 우리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신 말씀과 또 G2G 예배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길이,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생명길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안에서 생명으로 부르시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길을 걷게 하여 주셨사오니 날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삶이 힘들고 어렵고 결코 쉽지 않더라도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짐이나 하나님 우리의 부담이 아니라 영광스럽고 복된 삶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에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생명길로 걸어가게 하셨사오니 날마다 말씀 앞에서 이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 기억하며 전진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유혹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 음녀의 유혹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결코 우리의 힘으로 버틸 수 없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확신하는 우리 영혼 가운데 하늘의 힘과 생명력으로 역사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길이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하루하루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과 하나님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삶의 영역이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걸어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과 향기를 풍기게 되는, 생명의 향기를 풍기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역사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명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있을 G2G 연합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되고 신앙을 계승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기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주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법들이 폐지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나라와 공의와 맹이 하나님 온전히 든든히 서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이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나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화요일은 교회의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양육과 훈련을 이끄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하여 장성해 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교회 양육 훈련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양육하고 일꾼을 세워가는 이 모든 양육의 훈련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기름